이 시간 잠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어제에 이어 회개에 대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시작하려 합니다. 갓난아이가 시간이 지나면 뒤집기를 합니다. 배밀이를 또 하죠. 그리고 어느 순간 앉고 시간이 지나면 주변의 사물을 잡고 일어섭니다. 그리고 완벽하진 않지만 한 발짝씩 떼며 걷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주변에 먼저 아이를 키운 부모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시절 끝났다. 체력을 길러라. 이제 무슨 말이냐면 아이가 걷기 시작하면 아이를 따라다니느라 정신이 없다라는 겁니다. 저도 첫째가 아들인데 걷기 시작했을 때 대형 쇼핑몰에 갔는데 아이를 따라다니느라 정신이 없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이는 부모의 생각과는 다르게 아이가 관심이 있는 곳으로 쉬지 않고 걸어갑니다. 부모가 가자고 하는 곳으로 몸을 다시 돌려놔도 한 번 가기로 마음먹은 곳이면 끝까지 그곳을 향해 걸어가려 합니다. 지금 막 걷기 시작한 아이가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뒤뚱뒤뚱 걸어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곳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른 길을 설명해주고 그곳으로 몸을 틀어도 다시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몸을 돌려 그곳을 바라보며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인생을 살며 걸어가야 할 곳이, 걸어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정해진 방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에는 장애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관심이 가는 것들이 많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 장애물을 오늘 말씀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절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에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 장애물에는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하고 우리의 몸에 쾌락을 줄 만한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것들을 보다 보면 우리가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나거나 앞으로 가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가야 할 길에 있는 이 장애물들을 제거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명령을 하신 분은 지극히 높으시고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한 분이다 라고 오늘 15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 끝에 계신 그 지극히 높고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한 분께서 우리에게 다른 것 보지 말고 나의 앞으로 잘 걸어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잘 걸어가고 계신가요?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지극히 높고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한 한 분을 바라보면서 잘 걸어가고 계신지 묻는 것입니다. 만약에 잘 걸어가고 계시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걸어가고 있는 자에게 영을 소생시켜 주실 그 은혜들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정신 못 차리고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걸어간다는 겁니다.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될까요? 바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시고 혼내시고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하면서 많은 가르침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방향을 틀지 못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나서 그들만이 못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도 다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죄 가운데 또한 바른 방향 가운데 걸어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났고 주님께서 많은 고난을 통해서 가르침을 주셨는데 처음에는 무릎 꿇고 순복하지만 어느 순간 또 죄를 짓고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게 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망적이고 감사한 일은 이렇게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고 쓰러져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18절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여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인간이 죄로 인해서 넘어지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믿는 자의 그 손을 놓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1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의 마음의 길로 걸어가는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악인의 길을 선택하고 아예 다른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게 된다, 평강이 없게 된다라고 20절, 21절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길을 가고 계십니까? 장애물이 존재하지만 지극히 높고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한 분이 계신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아예 다른 길, 악인의 길, 평강이 없는 길을 걸어가고 계신가요? 두 길에는 다름이 한 가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것은 회개입니다. 지극히 높고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한 분이 계신 그 길에는요, 장애물이 있고 걸려 넘어져도 돌아서길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바르게 하는 그 회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이것이 바로 지극히 높고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한 분을 본인께서 원하시는 회개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분명 죄인입니다. 하루도 죄를 짓지 않는 날이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막 걷기 시작한 아이처럼 자신의 눈에 좋을 대로 움직이는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높고 영원하시며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아무리 넘어져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회개의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원하시는 그 위로와 평강이 있는, 정말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이 가득한 그 길을 걸어가시는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 가운데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 안에서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 안에서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바른 길, 온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장애물들을 바라보며 그것에 이끌려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흔들릴 때마다 손 잡아주시고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지극히 높고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한 하나님께서 위로와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찬양과 기도가 멈추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말씀을 기억하시며 또한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의 열방을 위해서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